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몸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거룩의 은혜를 부으시고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소망하는 모든 자마다 주님 다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은 본 말씀으로 그가 정결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보면 창세기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창세기 3장 16절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삶 가운데 그 죄의 결과 중 하나로서 아이를 낳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창세기에 쭉 보면 가죽 옷을 입히시면서 이들의 허물을 덮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를 덮으시고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죠. 그리고 창세기 16장에 보면 굉장히 큰 고통 속에서 그의 가정이 보내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원래 언약은 깨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깼기 때문에.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7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잊고 16장의 큰 고통 가운데 나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은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으세요. 오히려 죽이지 않고 정결하게 되어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언약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걸 회복시키시고 몸에 새겨버리죠. 그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볼 때마다 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나의 삶 가운데 흐를 수 있다라고 기억하는 그 모든 과정이 할례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읽어갈 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진리를 만나면서 동시에 나는 죄인이다라는 진리를 동시에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죄인인 그 상태를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음을,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 있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죄를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나면서부터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하리니, 이 부정하다의 어떤 그 모든 뜻은요, 깨끗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레위기 12장을 읽을 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까? 아이의 탄생은 굉장히 가족에게 좋은 거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왜 죄인 취급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큰 오해이죠. 성경 전체의 흐름 안에서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오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아이의 출산은 가장 고귀한 것이고 한 생명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은요, 태어날 때 고귀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 부부로서 자녀를 낳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이 자녀는 하나님을 몰라요. 제가 사랑한 두 자녀도 자신이 스스로 죄 가운데 태어났는 사실을 모릅니다. 저의 자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내 자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녀의 모든 교육의 끝은 그들이 스스로 죄인인 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문화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인인 줄 스스로 깨닫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들을 문화적으로 어떤 가족의 어떤 그 구성원으로서 교회로 데리고 와도 그들이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하는 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에서 가장 힘든 것이고 또한 힘을 써야 되는 것이 죄에 대한 각성인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죄가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죄에 대한 각성, 내 죄를 다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겠다. 이런 상태로 사실 레위기를 보면 정말 레위기에서는 다르게 보입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unclean. 그러니까 이것은 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뭔가 이 여자가 약해져 있다, 연약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아이를 낳으면 인간의 몸은 가장 연약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엄청 흘리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큰 아이를 받을 때 너무 놀란 것은 정말 핏덩어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정도로 피와 함께, 피와 섞여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 모든 상태가 가장 육체적으로 연약해 있다는 것이에요. 산열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깨끗함이 필요하다. 그것은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정결법은요, 원래 회복과 온전함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하다는 것은 오히려 이 여인과 이 모든 아이에게 시간을 주는 거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이런 상태 가운데 나는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자, 동시에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과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여덟째 날에 할례를 합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8일째 되던 그때 할례를 하면서 다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된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버리시는 겁니다. 그 인생 가운데 내가 너의 백성,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언약을 그 육체 가운데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 12장은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이제 다음 세대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 죄 가운데 죄의 각성과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정결케 되어짐을 알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줄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한 가지 오늘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잘 읽으면 그것은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랑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달라요. 남자를 낳으면 7일간 부정하고 33일을 집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즉 총 40일간을 격리하면 되는데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14일이 부정하고 66일을 집에 머물러 있어야 돼. 즉 80일간을 격리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몇 배 차이 나죠? 2배 차이가 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차별하시는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제 유추들이 있어요. 원래 여자를 낳으면 훨씬 더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사년의 유출이 오래 지속돼서 더 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수십 번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눴죠.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그래서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죄된 육체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자는 남자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남자아이는 무엇을 행하죠? 할례를 행하는데 여자아이는 할례를 행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저는요, 오히려 이 여자아이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 딸이기 때문에 격리기간을 더 둠으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여자, 아이조차도 물론 이 세 가지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죄 가운데 태어났고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 그래서 이것을 남자 여자를 차별하거나 아니면 여자가 더 열등한 존재로 여기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언약 안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을.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태어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자, 그래서 6절부터 이제 8절까지 쭉
그 모든 과정은 이들이 정결하게 되는 그 이후에 이제 40일이 지난 또 80일이 지난 이후에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이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번제제와 속죄를 통해서 이제 죄악 가운데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물의 형태를 놓고 보면 정말 은혜스러워요. 여기 보면 우선 어린 양을 바친다고 하죠. 근데 그걸 바치지 못하면 뭘 바쳐라? 나중에 산비둘기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해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바치는 건데 그것도 안 되면 이 제물의 형태를 가장 구할 수 있고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히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정결케 하는 은혜가 이스라엘의 온 땅 가운데 흐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과 24절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이 과정을 그대로 행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기억하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서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그들은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으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이 레위기를 읽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는 죄인이다. 자,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서가 연결돼서 읽어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레위기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레위기서는 언제 주었냐면 출애굽 한 다음에 여호수아서 전에 광야를 걷는 동안 주어진 거잖아요. 이 광야를 걷는 동안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하게 새롭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게 할 것은 여러분 40년을 하잖아요. 그 40년을 걷는 동안 한 세대가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자, 이 정결법을 다 경험한 세대예요. 이 정결법을 다 경험한 세대가 그 땅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같이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눈에도 보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보이시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가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다음 세대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이 죄악 가운데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시리니 하나님, 이 능력이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